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구원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구원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보완.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구원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백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놀라셨을 텐데요. 수도사님이 안 계시고 개인적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시고 천광우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세, 네. 여러분. 덴마크 한인교회 맡고 있는 천광우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한문덕 목사님 계십니다.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한문덕 목사님 소개로 목사님 모셨잖아요.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무슨 일 하시는지. 제 고향교회 후배예요. 아, 고향교회요? 네. 파주요? 네, 파주. 아. 파주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네. 네네. 그때 제자. 주일학교, 그, 목사님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지금이 더 젊어지셨습니다. 아, 역시 사회생활까지 잘하시는 목사님인 걸로? 찐치입니다, 이거. 네. 찐치. 예, 아주 어릴 때부터 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네네. 너무 교회 열심히 하고 근데 원래 대학은 신학을 안 했고 그냥 다른 대학을 갔는데 네네. 중간에 포기하고 오. 다시 신학을 편입을 해가지고 뒤늦게 어머. 또 여기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예,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셨죠. 기장교회. 네, 그리고 이제 덴마크로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잠깐 네네. 뭐 다른 일 때문에 한국에 잠깐 들어와 그러게요.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마침 수수관이 못 그러니까요.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누구를 모셔야 어떻게 되나? 모셔야 되나 하다가 네, 여러 목사님 떠올렸는데 그래도 가장 내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좀 좋은 네. 그리고 여기 드럼 엄청 잘 치거든요. 아, 드러머에 드러머. 이야. 네, 드러머인데 아쉽네요. 드러머를 드럼이 잘 없어서. 치니까 기타도 치겠지 생각하고 네네. 그 어릴 때 그 제 고향 교회에서 네네. 그 어린이부 성가대도 만들어서 막 하고 그래서 노래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 기타만 치면 된다 해서 전화했더니 네. 기타 조금 친다 그래서 네, 너무. 오라고 하셨죠. 교회 오빠? 교회 오빠. 교회 오빠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타를 하죠. 그쵸. 그렇죠. 맞아요. 네. 완전 교회 오빠지. 아. 공도 되게 잘 쳐요. 아, 진짜 교회에 이 필요한 모든 덕목은 다 가지고 계시네요. 드럼 쳐, 기타 쳐, 찬양 인도회, 운동도 잘하죠. 모든 기술은 목사님께 전수받았습니다. 아이고야. 네, 저는 기타는 잘 못 치고 네. 네, 공은 조금 찼죠. 네, 하여튼 덴마크는 어때요? 어떤 상황이에요? 덴마크는 아직도 춥고요. 네, 추워요. 북유럽의 디자인으로 유명한 나라이긴 한데 네. 거기에서 삶은 사실 힘듭니다. 아, 그래요? 한인들의 삶은 힘듭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그렇죠. 우리가 유럽에서 네. 기독교가 미국으로 해서 뭐 중국, 아시아, 동아시아 이렇게 와서 네. 선교 역사가 되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 반대로 이렇게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그쪽에 선교할 필요가 조금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말고 그 전 교황 네네. 베네딕토 2세인가 하시는 그 교황 원래 성함은 요셉 라칭어인데 그분은 독일 태생이시고 독일 신학자시고 아주 네네. 위대한 신학자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분이 교황 되었을 때 고민이 뭐였냐면 유럽의 세속화였어요. 그거는 이제 네. 교황은 전 세계 카톨릭을 다 돌봐야 되는데 이 카톨릭을 어떻게 잘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느냐가 교황의 가장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라칭어 우리 그 교황께서는 교황이란 말보다는 교종이 좋지. 교종께서는 그 유럽의 세속화에 대한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유럽도 다시 제 기독교의 부흥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독일로도 선교사를 네. 보내시고 많이 이렇게 파송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거기는 한인 교회들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대단히 성실하고 뭐랄까 대단히 열정적이거든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럴 것 예, 그리고 신학생 구하기가 거기도 하늘의 별따기예요. 예,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사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동생이 이제 북유럽에 살잖아요. 아, 노르웨이? 예, 노르웨이 사니까 이제 그쪽 분위기를 좀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제 동생은 한인교회를 안 다니고 현지교회를 다녀요. 현지교회를 다니면서 그 안에 이제 분위기나 이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신실하신 분들은 엄청 신실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이제 기독교가 되게 양극화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안 다니시고 또 한 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또 되게 열심히 뜨겁게 네. 그냥 뭐 같은 커뮤니티도 형성해서 뭐 성경 공부도 따로 하시고 뭐 그런 활동들이 오히려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 학교 이런 것도 잘 돼 있고 뭐 되게 신앙생활을 되게 뜨겁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천 목사님께서는 덴마크를 이렇게 가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단에서 일단 공고가 났고요. 아, 네.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캐나다 쪽도 답사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네네. 이제 해외 경험은 조금은 있는데 그래도 뭐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아, 이끄시면 네네.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목회자 부재 상황에서 그 공고가 났던 거라 이제 한인 공동체는 있는데 목회자가 네. 없는, 그러니까 한글로 예배드리는 유일한 곳이어서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가겠다라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신 거예요? 네, 오래되셨어요? 이끄셔서 일단 갔습니다. 언제 가신 거예요? 얼마 됐지 않았어요? 작년 9월에 부임했고요. 아, 네. 예, 그 전부터는 이제 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는 한국에서부터 드렸습니다. 코로나라서 들어가기 힘들었었던 거죠. 그런 것도 있나요? 이제 청빙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시간이 필요했던 걸려서. 것이고, 네, 작년 9월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많이 달라서 적응하기 처음에 힘들었을 텐데요. 또. 네, 적응을 한 6개월 반 하다가 네, 잠시 잠깐 입국했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네. 네. 계신 동안 좀 수선이 나오실 때까지 부탁을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AS가 있어요, 목사님. 네네, 질문이 있죠. 네, 이거 좀 네네. 질문이 어렵더라고요, 목사님. 네, 읽어주세요. 네. 뉴욕에서 인사드립니다. 제이콥 리님이십니다. 평소에 늘 품고 있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공부를 하면서 저자 요한의 신학과 성찰에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용맹한 사자가 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무력하게 내어주는 어린 양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통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론의 신학은 깊이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한 요한 계열의 책을 바탕으로 성육신과 삼위일체 등의 교리가 만들어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요한 계열의 신학 때문에 역사적인 예수의 실제적인 삶과 가르침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로서 그리고 태초부터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로서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찬양하는 종교적 기독교로 변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속죄신학과 성육신과 삼위일체의 그리스도론 교리는 지금도 계속 지켜지고 따라야 하는 진리인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목사님께서는 성서 신학의 관점으로 성서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데 조직 신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러한 교리에 대해 어떤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강단에서 하시는 설교자의 입장이 아니라 성서를 탐구하시는 신학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 평소에 궁금하던 차에 오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정말 와, 설교자가 아니고 신학자로서. 네, 예.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수요사경회를 1회부터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이분은 그런 분이고 제가 조금 알아요. 아, 네. 예, 연락도 서로 이메일도 하고 미국 계시지만은 저 카톡으로. 아, 저번에 혹시 그분이신가요? 네. 이태원. 예, 이태원 참사에 헌금하신 분은 이분의 아들. 네, 이분이 얘기해가지고.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하다는 말을 제가 평가하기는 그런 하여튼 좋은 그리스도인이시고 공부도 꽤 많이 하시는. 그래서 오늘 질문이 사실은 이런 질문은 신학교에서 좀 해야 되고 네.
신학대학에서 제가 지금 저 후배들도 가르치는데 그 친구들하고 해야 될 질문이고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죠. 예, 근데 어렵죠. 예, 특별히 이제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들 위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하여튼간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이제 그 네 가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은 숙제 신학, 성육신, 삼위일체,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론,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네네.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네. 건데 이거 얘기하면 아마 오늘 다 이거 시간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도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네. 간단하게 하면 일단 십자가부터 해요. 십자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앞에 예수님 우리가 한 90강 했을 때 충분히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일단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커다란 상처였어요. 슬픔이고 스캔들이지. 그러니까 원래 뭐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돼서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바로 로마의 반란 한 사람들에게만 처해지던 특히 로마 제국 때는 예, 이게 그 페르시아 시대 때 있었던 거거든요. 십자가형이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던 네. 그 고대 근동의 가장 처참한 형벌인데 그걸 로마가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특별히 그 이제 노예들이 반란 일으켰을 때 많이 했고 정치범들에게 주로 가해지던 아주 끔찍한 형벌이죠. 왜냐하면 달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다 봐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금방 죽지만 뭐 기록에 의하면은 심지어 한 달 동안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거기서 헉헉대면서 계속 뭐 완전히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제 막 환각 뭐 네. 그런 데도 빠지고 그냥 엄청나게 처참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런 거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는 정말 크나큰 절망, 슬픔, 충격 그리고 더 이상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오히려 증거죠. 그런데 이제 부활 경험 때문에 십자가가 다시 해석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현존을 느낀 이 제자들이 그것만큼은 확실하거든요. 부활이 뭐냐 또 다른 문제 넘어서서 그래서 느낀 그런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현존을 느낀 제자들이 이제 그럼 십자가가 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간단하게는 로마 제국의 그냥 처형, 형벌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저기에 달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달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해석을 하게 된 거고 그 첫 번째 재해석은 유대 전통에서 당연히 속죄신학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홀로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그리고 이 유일회적 사건인데 이 유일회적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이자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건은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 시간을 살지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어서 한 번의 사건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속한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한 게 속죄신학이죠. 네. 그런데 그런 해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 번째, 그런데 죄를 짊어지고 갔지만 예수님 자신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아니시죠. 지난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네. 의인이시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의인을 십자가에 단 거는 누군가? 로마. 네. 그러면 로마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낸.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심으로써 무고한 자를 십자가에 다는 이 세상 제국의 불의함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사회적 참사 같은 게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전 국민이 깨닫는 거죠.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전한 나라구나. 아직도 저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나라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게 하죠. 네. 이게 속죄신학의 또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결국 죄를 짓는 거는 죄를 짓는 놈들이 회개해서 죄를 안 져야 되거든. 그러면 자신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를 알아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는지를 만천하에 폭로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죽으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를 조심하잖아요.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가 좀
죄악이 예,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예, 그게 또 하나의 숙제 신학이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깨달은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왜요? 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저렇게까지 이제 요한복음 이건데. 그죠. 그거는 예, 이제 예. 우리의 지금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저 아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아들이 모든 죄를 지고 저렇게 십자가 죽음까지 당해야 한다니 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나온 고백인 거죠. 그렇죠. 다 그게 다 십자가의 여러 가지 해석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부활은 죽은 자에만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에게만. 그러니까는 죽음을 일부러 경험하는 것이 돼요. 십자가가. 그치? 부활이 부활하려면 죽어야 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예, 네. 당연히. 그러면 네, 네. 죽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부활하잖아.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경험할 수가 없고 사실은 알 수도 없거든. 왜냐면 산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모르고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죽음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 네. 생각에는. 부활을 왜냐면 네. 죽으면 뇌가 벌써 끝나네요. 바로바로 그냥 네. 뇌 정지가 오고 예. 부패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죽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어떤 종국적인 어떤 죄의 뭐랄까 어떤 결과? 거다 네. 결과다 뭐 이런 걸로 인식한다면 그 죽음을 경험해봐서 그걸 극복해봐야 되잖아요. 아하.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경험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것도 이제 극복하는 분이 되시는 거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초대 교인들이 다 해석을 해냅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매우 중요하고 이제 속죄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분이 질문하신 대로 교리로 믿으면 내가 계속 말했지만 예수님이 죽으러 왔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제국의 불의와 맞서서 정말 싸우다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없애려고 직접 어떤 고통의 어떤 죽음의 세력에 자기를 던진 거죠. 이렇게 이해한 거지. 네. 그래서 돌아가신 걸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세상의 죄악은 밝혀졌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덜 져야겠다. 네. 그러면서 죄가 줄어들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마땅한 벌을 앞에서 먼저 겪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을 살도록 보여주신 하나의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원형적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신학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생명을 충만하게 살도록 모든 존재가 그렇게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것에 반대하고 악을 행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오늘 노래처럼. 네. 예. 그 죽임을 당함으로써 죄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죄를 없애는 방식으로 살게끔 함으로써 죄를 줄인다. 그게 속죄, 죄를 네. 없앤다 하는 것과 통하죠.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21세기는.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존처럼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줬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마치 도구처럼만 이용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지.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왜 지금의 나의 죄를 어떻게 속죄한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걸 믿어야 믿음이 굳건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네.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 지몸리 그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네. 마음을 전 국민이 가졌고 뭔가 어쨌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정치 보복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성육신 삼위일체는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고 이제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건데 이건 이제 요한복음서의 고백인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아는 복음서는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제 마태나 누가는 마가복음서를 보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가 좀 비슷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함께 세 개를 놓고 예, 본 거죠. 비교해서. 예, 그래서 함께 늘어놓고 함께 봤다 그래서 공관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뭐냐면, 마가가 제일 중요한데, 마가복음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거를 사람이 느낀 거죠. 예, 그래서 마태나 누가도 그걸 깔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마태는 예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고 왕이시다 이게 얘기하는 거고, 누가는 이분이 유대의 왕뿐만 아니라 이 보편사적 관점에서도 우주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 자신보다도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더 중요했어요. 네. 하나님 예.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뭐 이제 그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병자를 고치고, 그다음에 귀신을 축출하고, 그다음에 가르치시고, 예,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신 거, 그리고 함께 공동의 식사를 나누신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요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은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한 거고, 귀신 축출은 모든 악한 것을 몰아낸 거고, 그 다음에 함께 밥 먹은 것은 그때 당시는 말씀드렸지만 불평등인데 평등의 세상을 완전히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모두가 하려면 깨우쳐야 되니까 다시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시면서 가르치신 게 중요하죠. 예,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척 중요해졌다고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제일 나중에 쓰이면서 공관복음서를 전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반반 나뉘 학자가 나중에 하는데, 전 다 보고 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진짜 네. 이분이 누구시길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나, 네. 이거에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했거든요, 이 공동체가. 네. 66년부터 70년 사이에 벌어졌던 유대 로마 전쟁 이후에 이제 유대교가 폭삭 망하죠. 네. 망합니다. 사두개파 사라지고요. 제사의 철학, 우리가 젤롭당이라고 부르는 제사의 철학도 뭐 당연히 반란군이었으니까 그거는 진압되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에서 성전이 멸망했으니까 없어지고, SNF파 따로 이렇게 광야에 살았지만 그 SNF파도 성전에서 조금 물자를 보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SNF파는 사라지고, 남은 건 바리새파밖에 없는데, 바리새파가 맨 처음에 전쟁하고 뭐 나라 망하는데 정신 못 차리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80년대 후반에 이르면 바리새파들이 다시 유대교 재건 운동을 벌이고, 이제 그 얌리아라는 데서 회의를 하면서 유대교를 다시 한번 살리자고 하는 회의를 하게 돼요. 되게 중요한 회의야. 네. 그때 구약 성서에 지금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는데 자음만 있는데 거기다 모음도 붙여요.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학파들이 모음, 그래서 성서를 다시 새롭게 딱 지금의 구약을 만들죠. 지금의 구약이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그전에는요? 그러니까 지금의 39권. 네네. 그걸 딱 그때 만드는 거고, 네. 그렇게 정경이 되고, 그 다음에 유대교 안에 들어오는 분파 중에 이단들은 다 쳐내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이단이 요한. 이단.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아. 이단으로 한다고. 예, 나사렛파는 그래서 더 이상 유대교 내에 들지 못한다. 유대교는 18조 기도문이 있는데 네. 12조 기도문이 이단에 대한 저주 기도문이에요. 12번째 기도문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런 내용에서 이단에게 한 저주를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그 이단의 목록에 나사렛파를 나사렛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그런 사건을 겪은 다음에 쓰여져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 예. 이단이 돼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가 중요해지죠. 그렇겠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유대교 내 갱신 운동으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면, 이게 이제는 그게 아니야. 나는 유대교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고, 네네. 그 고민 속에서 이제 요한의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조직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셨고 누구이신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예, 누구냐를 고민할 때 엄청 고민한 거지. 요한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 그 고민은 유대교 전통에서 설명해내요. 어쨌든 유대교가 우리를 내쳤지만 네. 그래도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유대인이 그렇죠. 많이 있고, 예.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설명해야 되고, 동시에 이 그리스 로마 철학, 그죠? 그리스 로마 제국, 그리스를 이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지식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과제 속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바로 로고스였단 말이에요. 로고스. 네. 왜냐면 로고스는 말씀인데, 네. 말씀이라는 말은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헬라어지만,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전부 헬라어로 바꿨잖아요. 그 알렉산더 시대에. 그거 이제 셉타진트라고 하는데, 셉타진트에 로고스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지혜. 지혜요? 예, 지혜. 지혜가 물론 소피아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건 여성 명사고 또 남성 명사인 로고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이런 거를 로고스로 번역할 수 있지. 그럼 구약에 있는 그 지혜를 지혜. 로고스로 번역을 했다? 말씀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특히 지혜 문학, 이제 구약에 오경이 있고, 그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그다음에 지혜 문학이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성문서가 있는데 성문서 대부분은 지혜 문학이죠. 이 지혜 문학의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지혜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나오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 말씀이신 지혜가 인격화돼서 지혜가 말씀하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이 세상을 운행하는 원리로서 이해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언제 좋은가? 보면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하시잖아. 네. 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하셨는데 그 빛이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네. 네.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탁 가져온 거야. 아, 가져온 거라는 거죠. 네. 요한복음에서. 택한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서 저자가 네. 예수님은 어떤 분과 같으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이면서, 또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거니까 약간 다르면서,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그치? 말씀 창조됐잖아. 아, 그런 말씀이. 분이 있다. 그게 말씀이다. 그게 로고스인데, 그게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면 그건 예수님이다. 아. 이렇게 신앙 고백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요한복음이 굉장히 난해하고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유명한 로고스 창가라고 네. 예수님에 대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네.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뭐 그죠? 네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고 뭐 그러나 네네네. 뭐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네. 이상하지? 네. 하나님과 함께 네. 계시면 다른 건데 또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게 그걸 말하고 싶어서. 그럼 저희는 그냥 지금 생각했을 때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런가 보다라고만. 맞아요. 이제 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삼위일체를 제가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네. 일단 성육신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도성인신이라고 했어요. 도성인신, 말씀 도자. 도가 인신, 사람의 몸이 인신. 되었다. 입었다. 성, 이루었다. 그 도성인신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셨어. 하여튼 기도할 때도 이날 어른들은 도성인신하신 하나님 이게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네. 그래서 성육신 개념은 그렇게 나온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었다고 말하거든. 헬라어로. 사륵스는 이 살이에요. 살. 아, 네, 육체 네, 덩어리, 네. 살 덩어리야. 아,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로고스가 사륵스가 된 거예요. 사륵스. 몸이 된 게 아니야. 소마가 된 게 아니라 이 살이 된 거예요. 살. 살덩어리가. 근데 이게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세계의 고대 근동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는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이 살을 거부합니다. 왜요? 이런 거는 다 썩어 없어질 거고 나쁜 거고 네네. 육체는 정신의 감옥이고 그거는 로고스 같은 원리나 정신 같은 경우는 빨리 육체 감옥에서 해방돼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다시 그 영지, 신령한 지식으로 지식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령한 지식으로 가득한 신이 계신데 그 신이 신령한 지식을 다 인간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걸 빨리 해방하고 나가는 게 좋은 거야. 아,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종교의 어떤 큰 틀이에요. 아, 그래서 육신을 그렇게 학대를 하고. 학대도 하고 또 반대로 쾌락을 즐기기도 하지. 아, 그렇죠. 어차피 내 몸은 없어질 네. 건데 뭐 시컷 먹고 마시자. 그냥, 이건 금욕주의도 가능하고 쾌락주의도 가능해. 놀랍게 이게 양쪽 다 돼요. 그랬던 건데 그러나 유대 기독교 전통의 신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라서 이런 모든 물질을 그렇게 추하고 나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사르스가 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왜 위대하냐? 자, 로고스는 벌써 지위가 높은 것이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되게 고귀하고 막 고상하고 이런 거 되는데 그런 게 가장 천박하고 하찮은 것이 되는 거니까. 사르스는 천박하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썩어 예. 없어질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가 되는 거니까 이 신학이야말로 놀라운 평등성을 가진 거지. 평등이라기보다는 이게 이렇게 역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개념 때문에 어떻게 역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 때문에 이제 그 신분 질서에서 제일 고귀한 분이 그러니까 왕이 거지가 돼준 거거든. 아,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효과? 그러니까 왕이 내려와서 거지가 돼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로고스가 사르스가 된다는 거는. 고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정말 밑바닥 인생들이 되어주는 거죠. 아,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요한 공동체가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만물을 운행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런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 우리 김학철 선생님이 고린도, 바울 서신 관련된 바울 책 쓸 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기쁨이 같은 거 쓰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되신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 고백이 대단한 거지, 일단. 예, 그래서 성육신 교류가 거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바로 이제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는 예전에는 하나님 만나려면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였거든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 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의 믿음을 믿고 예수님이 믿었던 걸 내가 믿고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이전과 믿던 후에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은 하나님을 말할 때 예수님 없이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아무도 뭐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볼 리가 없지. 그죠? 하나님은 전체고 우린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교회 탄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거거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구별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말하려면 그러면은 예수님을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만 말하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만 말하면 충분히 하나님이 그 안에다 녹아져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이걸 제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 창가가 있는데 예수님 창가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초기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잘 쫓겨난 거야. 그러면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도 믿게 되잖아요. 그럼 유일신이 안 되잖아. 유이신이 유대교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게다가 그 저- 사람들 어. 입장에선 예수란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살았던 한 청년일 뿐인데 그런 것 뿐인데 네,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우상 숭배고 쫓겨나야죠. 신성 모독이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쫓아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체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잖아요. 아, 그러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보죠. 못 봐. 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정말 잊을 수가 없고 내가 평생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네. 내가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되게 그런 고귀한 귀족적 자존감을 얻게 되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풍성하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힘을 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못 잊어. 근데 그 부활, 방금 말씀하신 그 부활로 인해서 어떤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문제지. 왜냐면 부활의 문제, 아니, 왜냐면 부활은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렇지. 그리고 특히 승천 같은 경우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인물이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는 부활이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객관적으로 다 나타나서 담겼겠지. 유대인들은 안 믿었으니까. 당연히 부활을 경험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아, 부활이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그려지지만 네, 특히 네. 그건 누가복음서 계열만 나오거든. 네, 다른 데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서는 제가 말했지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네. 사도행전 할 때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그죠. 마가복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다 봤으면은 그럼 믿겠지. 근데 그거는 놀랍게 믿는 자들에게만 체험된 거예요. 부활 체험은.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아, 예. 아. 근데 그래서. 부활 체험을 한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 없고 예. 네. 당연히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잊지 않은 상태에서 박해를 당하고 살아갈 때 놀랍게 그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현존이 느껴진다고. 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건 누가 해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네,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보여주셨던 그 영, 이자 곧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요한복음에 의하면 난 승천하면 내가 너에게 너희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보혜사, 도우미를 보내겠다, 보조자를 보내겠다. 그 보조자로서 오신 분으로 이해한 거지.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네. 그런 확고한 체험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어떤 그 정신세계라고 할까 등간 그런 것을 다 총괄하는 어떤 존재로서의 성령, 거룩한 영을 또 믿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거룩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오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올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니까. 네. 그래서 삼위일체 신학이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학은 교리적으로 무슨 수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체험 속에서 그냥 고백된 거예요. 고백. 예, 이거를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말이 안 돼.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나. 예, 그런 거 자체가 다 말이 안 돼. 네. 예, 말이, 예. 말이 안 돼. 아니, 그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좀 와닿지 않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네. 인지하는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그건 무조건 하나. 네. 라고 그냥 뇌리에 탁 박혀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말이 안 된다. 사실 이런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이제 세뇌된 모태신앙은 그렇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뭐 말도 안 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지. 근데 그런 사람에게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해요. 그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에 대한 엄청난 감격과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느낌, 그런 체험이 결국 삼위일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그래서 무슨 세계 설명했죠? 네. 이제 그리스도인,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네. 문제인데 네.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부정하는 것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분리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렇다고 그렇죠. 하나라고 하기도 설명하자니. 그것도 좀 힘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거는 인자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 부분이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교리는 고기독론이라서 아까 말한 대로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저는 거꾸로 이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정말 신학자로서 네.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이해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응? 그렇게 네. 그렇게 네. 신앙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다 신앙 고백이. 성서는 전부 다 네. 신앙 고백적 언어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좀 예.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했더니 또 어떤 분이 나보고 과학 신봉자라고 쓰셨던데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과학 신봉자 아닙니다. 네. 과학은 사실의 언어를 말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의 언어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종교는 사실의 언어가 아니에요. 종교는 의미의 언어를 써요. 사실과 의미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실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은 다 의미로 이루어져. 왜냐하면 내가 오늘 청광호 목사님 여기 오셨잖아? 이거 네네. 사실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온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아. 우리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나? 네네. 왜 청광호 목사를 불렀나? 우린 다 이런 걸로 살지. 그렇죠. 그냥 뭐 온 거 이런 거나 그냥 깔리는 거지. 실제 삶을 살아가는 건 다 의미라고요. 어? 만약에 우리가 소유사경영을 왜 하나? 그냥 하는 건 다 사실이지.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 결국 우리는 의미적 존재거든. 그래서 의미를 묻는 종교는 안 사라져요. 아무리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뭐 해도 안 사라져. 그런데 그 의미가 헛된 사실, 또는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능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충분한 이해 속에서 의미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끝까지 상부상조해야 돼. 네. 그리고 과학에서도 역시 중요한 건 상상력인데 상상력을 줄 수 있는 거는 의미 존재인 우리만 상상력을 줄 수 있어요. 챗 GPT가 아무리 발달해도 챗 GPT가 상상을 할 수는 없거든.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상상은 인간이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이 상상력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의미예요. 왜 우리는 유니콘을 만들어내고 왜 맨날 별을 얘기하고 저 달에 토끼가 있다고 얘기하고 이러는가? 다 의미 때문이거든. 뉴에이지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요한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은 어떤 신앙 체험을 했길래 뭘 말하고 싶어서인가? 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실적 언어로 하나님 이퀄 예수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죠. 그게 교리로 아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이승현 선생님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 예,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통신학은 이제 이단이 안 되려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얘기를 네. 딱 네네. 붙잡는다고요. 그렇죠. 예, 이게 기독교 위대함이지. 신비를 그대로 붙잡는 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 왜 그러면 요한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까지 말하고 싶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역으로. 여태까지는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 내려오었다고 생각했지만, 네. 네.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었던 요한복음서는 뭘 말하고 싶었나가 중요한 거라는 거야. 반대로. 반대로. 네, 왜 얘네들은 유대교에 그게 맞서면서, 유대교에 쫓겨나면서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뭘 말하려고? 예수님의 위대함?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뭘 발견했나. 그렇죠. 일단 당연히 예수님의 위대함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위대함이 뭐가 위대할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나라 막 운동 해주셔서. 평등 추구. 맞아. 그리고 그 세력에 대한 그 비폭력으로. 나 오늘 밥을 안 먹고 와서 말이 안 나. 맞아. 그게 다 포함되죠, 당연히. 그걸 깔리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위대한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이제 다 놀랄 노자가 되실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요한공동체가 진짜 더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다 였어요. 요한복음에만 위험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뭐였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네네네. 이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서 저자들의 엄청난 신앙인데
여태까지 지금 바로 이순재 선생님이 그 고민하고 비판했던 거 네. 예수를 숭배하게 된다. 네네. 근데 요한복음서는 반대로 예수를 숭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일하시니까 이걸 이제 기능적 일치라고 합니다. 기능적 일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류, 성령의 교통하심 이런 걸로 많이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러면 이제 서로 속하는 건데 예, A가 B 안에, B가 A 안에 속하는 거를 수학적 언어로 합동이라고 합니다. 합동.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존재적으로 같냐? 존재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인간이 된 이상 네.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된 이상은. 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는 기능적 일치.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존재 자체가 네, 그것까지는 이해. 기능적 일치. 그걸 기능적 일치라고 네네. 해.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 그럼 하나님이 저희가 내 안에- 이해한 거랑은 완전 다른 내용이네요. 네, 제가 이해한 거하고는. 그치. 서로 통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 이런 모든 말이 다 예수님의 믿음인데 그래서 정말 전적으로 요한복음서 기자가 썼던 사람이 저자가 예수를 봤을 때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행위는 전부 하나님의 활동으로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안 되죠. 분리가 안 돼. 근데 그렇게 말하려고 한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늘로 자 가셨으니. 하늘의 미랄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지? 죽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해야죠. 성경에 그렇죠. 아,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맺을 수 없다. 못한다. 네.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많은 열매 맺죠. 네. 많은 열매가 누구예요? 유황공동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적 일치를 통해서 그 세계에서 직접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라고. 그래서 심오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네. 예수님만 숭배하고 예수님만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거기 앞에서 절하고 찬양한다 그러면서 손만 들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존재론적 일치라기보단 기능론적 일치였다. 네, 그럼 여기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삼위일체는 아까 말한 대로 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할 수 하나님 없으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고 네.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네네. 그 깨달음을 주는 존재가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니까 네. 하나님의 영, 또 예수님의 영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네. 그 영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냐를 두고 네. 300년 동안 싸웠어요. 예수님의 그래서 나중에 영이냐? 살짝 들어갔잖아. 그 필요격 논쟁이라고 아, 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나오는 거냐를 거냐. 가지고 300년 싸워서 정해놓은 거예요. 아. 그러나 어쨌든 그런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의 고백은 그래서 그 셋이 구별이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성령의 시대지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을 뭘 안다고 이렇게 막 떠들고 앉아 있나. 아, 그건. 근데 막 느끼잖아. 그렇죠. 막 하나님이 네. 나는 활약하다 그러고. 네네. 그거 다 성령이 하시는 거다. 음. 그래서 그 세 분은 다른데 분명히 그런데 다르다고 하기가 어렵다. 아,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삼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아, 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삼위일체고. 네, 네, 그다음에 네. 그리스도로는 그렇죠. 기능적으로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동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가요? 이거는 네. 존재론적 일치라고 하는 거는 네. 피조물이 말하기가 어려워요.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는 네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우리가 창조주일 수는 없잖아. 없지요. 예,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는 자유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일 수는 없거든. 우리는 없지만 왜 우리가 백미님처럼 우리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왜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같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건 마치 그 동일한 존재였었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왜 인간이 되셨나? 네, 그러니까 참 인간일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유한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우리 이제 네. 보수 신앙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어떻게 그렇지. 해석을 하냐면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동일하게 고통을 완전하게 체험하고 그래, 그렇게 이렇게 하지. 이제 해석해주고 그 죄를 대신 용서해주기에 오셨다라고 저희는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서를 그렇게 해석한 거죠. 네네. 여태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고기독론이라 그래요. 네네. 네,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네. 예, 난 신학자로서 네, 신학자로서 예, 하나님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한 요한복음서 저자가 더 중요하다. 성서신학자로서. 네. 그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고 네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나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나 같기 때문에 네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정도였거든. 그 첫 번째 전에는 한 예언자인 줄 알았어. 그랬죠. 엘리야 맞아요. 엘리야 같은 네. 예언자가 뭐 다시 온 오셨다. 거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네, 맞아요. 너희 날 누구라 하냐지? 당신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맞아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고백했죠. 근데 요한복음서까지 가면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아들을 보면 아버지 얼굴이 보이거든. 그렇죠. 아까 네. 여기 청광 목사님 애들 와 있던데 걔 보면 청광 목사 얼굴 나오잖아. 네. 그 얘기거든. 근데 네. 거기서 더 나간 거죠. 네. 그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물론 그 로고스 기독론 그 1장 아까 말한 말씀 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요한복음서 저자들의 마음이 뭐였냐? 신앙템이 뭐였냐? 하나님에게서 완벽하게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돌아가셨고 이제 승천하셨으니 많은 열매를 맺은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일을 함으로써 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오른다. 오히려 교만하지 않음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감동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지금 이승현 선생님이 그 질문한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분이 지금 싫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떠받들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 숭배라 그래요. 정확한 신학 용어가 있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절대 예수 숭배가 아니야. 예수를 숭배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숭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숭배라는 단어가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분을 숭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숭배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에만 거의 네, 자주 그렇죠. 쓰이다 보니까 그렇죠.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때 자칫하면 예수님이 우상이 된다. 예수님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그냥 우상화시키는 거거든. 기복신앙이 예, 대표적인 오히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을 우상처럼 숭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빛으로 진리이고, 그렇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네. 그거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나는 참된 진리한 참이야 참. 네.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거든. 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아니라 나는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면 그 길을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요한복음서가 위대한 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바랬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장벽도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했던 거는 누구나 너희 안에 원래 그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고 있다.
너희는 누구나 그 형상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걸 믿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나의 유익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된 거지. 네. 그런 거지.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 네. 천국 가기 위해서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게 수단이 되는 거거든. 근데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했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지금 계속.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땅에서의 구원.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내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지.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너 뭘 믿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건 예수님 믿는 걸 믿는 거거든? 예수님 뭘 믿었냐? 하나님 여기서 버리셨잖아. 아까 뭐 했어요? 자, 아픈 자 치유해주고, 악한 세력 몰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등의 식사하고, 또 깨우치지 못한 자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어둠에 갇혀있던 눈먼 자들 눈 띄워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나?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지? 왜 믿어? 천국 가려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지? 그래서 뭐해? 나 지금 여기서 평등의 나라를 만들고, 눈 어두운 자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아픈 자 돌봐주고, 악한 세력 몰아내. 그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고,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우리 보러 하라는 거고,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지? 내가 한 일도 하겠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왜? 예수님이 혼자 있는데 우리는 여럿이잖아. 이게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론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아이디어들, 원래는 아이디어였는데,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서양 철학과 만나면서, 이 서양 철학에서는 이 모든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냐. 네. 그 시작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 아르케 추구가 있거든요, 철학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그 최초의 원인은 뭐냐. 이걸 엄청 강조하거든, 얘네들은. 근데 그게 기독교랑 겹치면서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돼버린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숭배가 된 거지. 원래 요한복음서 저자가 말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맞다. 이 말은 아까 그런 맥락에서 말한 것이다. 이거는 이거 심오했습니다, 오늘. 네, 오늘 못 따라가겠네. 오늘 강의를 들었네요. 오늘 신학. 내가 오늘 이거 완전 신학 강의를 제대로 듣고 오늘 저기 요한에서 들어가려고 이 비전하고 이거 죽임 당하신 어린양 불렀는데 이거 다음 주에 한 번 더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불러야겠네요.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1시간 다 됐어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 타이밍에서 제가 말씀하세요. 이제 들으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딸은요? 왜 아들?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예수님한테는 딸이 없나요? 네, 그렇게 배우는. 왜 아들을 보내셨나요? 네. 딸을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되게 당황해 하시면서 답변이, 그 당시에 유대교도 되게 보수적인 곳이어서 딸보다는 아들을 더 우선시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보면은 당연히 그 시대에는 딸은 어떤 게 존재에 그런 의미가 없었던 존재였고 오히려 이제 아들을 더 우선시했던 시대였으니까 당연히 아들을 보내는 게 맞지 않았나? 근데 정작 예수님은 평등을 추구하셨고 여자들을 더 우대해 주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성경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낮은 곳에서 일을 했던 존재들은 여자들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런 정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계속 들으면서. 맞아요. 아주 좋은 말이.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예수님을 아들이냐 딸이냐 가지고 얘기하면 벌써 그게 유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나님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이 얼굴이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코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을 수 없죠. 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충실한 뜻이 다 드러났다. 이제 그 계시론인데, 예,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다. 그걸 왜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거든.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뭐. 네. 오늘 첫 방송이신데? 소감. 네, 수요사경의 1회부터 찐팬으로서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어쨌든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보시는 그동안 궁금하셨던 분들을 대변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또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 백미 선생님이 또 우리 전사님께서 질문을 해주시는 실시간 질문이 많은 시청자분들의 하고 싶은 그 궁금증을 대신 질문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직접 참여해 보니까 역시나 아니, 심도 있는 오늘은 질문과 많이 예. 못했어요. 네, 듣느라고. 아유, 어쨌든 요한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해서만 나누어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요한 공동체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런 죄 네. 교만이 아니라 네, 네. 오히려 감격해서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네, 네. 또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목사님 설명을 맞아요. 통해서 네, 네. 예,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네. 정확한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가 전능자가 되려고 하거나 전능자인 척하면 고통이 생겨요. 자기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거나 남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죠? 내가 전능자인데 왜 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전능자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폭삭망하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놀랍게 자기가 전능자라고 생각하기 쉬워.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래. 아니 그럴 수 있죠. 이경원 전사님 그냥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네. 뭐 잘못한 거나 실수했을 때 네. 엄청 창피하지? 엄청 창피해요. 왜 창피해? 실수한 존재인데? 근데 전부 다 자기가 창피하다고 누구나 느끼는 거는 네. 자기는 실수 마치 안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 때문이에요. 저는 안 오. 창피해요. 그러네요. 실수할 수 있지. 난 사람인데. 저렇게 하면 되거든? 네. 근데 대부분 실수할 수 사람들은 있지. 내가 그때 왜 창피해요. 그랬지? 막 그러고 막 네. 죄책감 들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때 왜 그랬나? 왜 막 그랬을까? 조금 더 막, 신경 쓸 걸. 막 왜 그랬을까? 좀더 잘할 걸. 그러거든.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벌써 나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또 남도 그렇게 기대를 해. 남에게도. 맞아요. 저 사람 실수하면 안 봐줘. 절대로 그거를. 그렇죠. 그따위로 할래? 막 이러면서 막 혼내주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아. 그런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는 아까 말한 네, 기능적일지 네, 네.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한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우리 이 선생님, 네. 제이콥 선생님께서 아마 제이콥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좋을 거다. 좋은 시간을 네. 저희가. 근데 제가 이제 성서 가졌습니다. 구약까지 하면 한 500강 할 건데 500강 하고 나면 이제 조지신학. 근데 이제 저는 되려 이렇게 들었는데 또 요한 공동체에서 하고 싶었던 저희가 생각했던 걸 이제 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학적으로 반대로 그럼 이걸 구원론이랑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거지? 라는 또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바로 그 질문이 무척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네. 그러니까는 그냥 나는 구원 받으려면 나는 죄를 져야 돼.
죄인. 죄인이니까. 죄를 더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구원 더 잘해주시겠지? 은총이 크겠지? 죄를 구원해주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그래서 바울이 엄청 욕했잖아요.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짓냔 말이냐 이렇게. 응? 네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너무 놀랍게 그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놀랍게 바로 예수 숭배로 빠지기 쉽다. 그럼 결국 구원은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죠. 내가 지금 막 평안하고 일하다가 막 정말 죽을 것 같고 목회하다가 내가 왜 목회만 안 해도 진짜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 놀지도 못하고 네. 가족들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도 네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 보면 에휴, 우리 주님은 나보다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러면서 내가 참고 목회 잘하잖아요. 그게 구원이지. 목사님도 그러세요? 그럼 저도 그러지 뭐 내가 뭐 안 그래?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저기 로또라도 사서 한 1억 맞으면 어디서 해외여행도 가고 좀 이러고 싶지 다. 근데 그렇게 안 살도록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길이랄까? 네네. 삶을 찾잖아요. 올바른 네네.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신경 쓰죠. 그 삶이 죽음조차도 넘는다. 응?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이지 무슨 죽음 이렇게만 하는 거 아니다. 요한복음서가 더 그런 걸 잘 얘기해 준다. 진짜로. 대단하다, 요한복음서. 요한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 500강하고 그다음에 네. 조직신학하고 조직신학도 다 끝나면 이제 예수와 공자. 아, 붓다와 예수 뭐 이런 거. 네. 하여튼 뭐 그때 내가 맞겠습니다. 죽겠지 뭐 이제. 네. 무슨 말씀에 그렇게 하세요? 죽을 나이 될 텐데. 네, 아닙니다. 네. 백미님이 이제 하차를 하십니다. 이번 해가 백미님이 계신 마지막 해라서 여지껏 저 프로 질문러에 이런 질문을 못 듣게 되는 것이 매우 아쉽고 섭섭합니다. 여지껏 어떠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하차? 하차야 하산이야. 하산. 다 배워가지고 이제 하산하는 에이, 건가? 아니야, 하산은 아직도 멀죠. 오늘도 되게 엉뚱한 이상한 질문만 하고 앉아있는데. 아이고. 오늘이 160강이죠. 153강에가 오늘이 150. 60강까지는 안 됐고 저기랑 지난주 152강. 헷갈렸나 댓글에 보다. 제일 먼저 프로 질문론 다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댓글 올라오는 댓글로 좀 많이 달아야겠네 그러면. 그럼요. 제가 우리가 그렇죠. 거의 이제 신앙 특강 4강까지 합치면은 그렇죠. 거의 160시간 다 되는 그럼요. 기긴 하지만 하여튼간.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적인 이제 사정으로 오늘까지만 함께 하고 그렇게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소감을 잠깐 뭐 말씀드리면 제 인생을 바꿔준 150강 이상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얼떨결에 같이 이제 시작은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많이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지금도 저희 신랑은 수요 사격을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사냐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개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을 변화시켜줄 시간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건 확실하고 뭐 그동안 저의 뭐 질문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제 질문이 좋았다라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도 계셨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제가 함께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수사님 같이 함께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거. 또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제가 댓글로 네, 다 많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제가 댓글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충분히 답해 주실 거라고 또 믿고요. 앞으로 우리 수요사경회는 또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널리 퍼지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떠나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거고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뉴욕에 계신 시청자분의 질문을 함께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느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앙 체험들, 믿음의 사건들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있든지 간에 더더욱 깊은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불의와 맞서며 더 사랑하며 더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미님 지난 150강 넘게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특히 또 병권교회의 장로로서의 역할 그리고 평안나무의 이사로서의 역할 여전히 꾸준히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또 수요사경회를 통해서 많은 배움과 깨달음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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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범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